은혜를 받은 자여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5일자 국민일보에 기록된 기사입니다. 절망했던 3분, 다시 보인 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김보성 씨의 그 10일 날 장축체육관에서 열렸던 샤오미 로드 FC 035 격투 대회에서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격투 대회를 했어요. 데뷔전이고 사활을 걸었던,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희망을 줄까, 그 같은 이유를 가지고 링에 올랐지만은 그는 10년간 유도로 수련했던 일본의 콘도 대초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패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기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게 패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그간 교만했습니다. 이번 이 시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고 기도하지 못한 내가 어찌 이 시합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출발을 잘 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이 시합을 유튜브에서 잠깐 봤어요. 참 잘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 결국 그 유도로 달렸던 가초 선수에게 암바로 넘어지게 됐어요. 암바 기술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좀 실감이 안 날 터인데, 그러니까 왼쪽 이렇게 손이 기술에 걸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손이 110도가 이렇게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삼손 같은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한쪽 눈은 현재 실명이죠. 근데 한쪽 눈은 이제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눈인데 한쪽 눈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결국 심판이 그 시합을 딱 중단을 시키고 실명할 수밖에 없는 김보성 선수에게 보이느냐고 묻게 됩니다. 한 3분간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보입니다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김보성 선수는 기적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는 서울의 축복교회라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자신은 의심이 많고 진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코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코가 눌렸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이 숨을 좀 시원하게만 쉴 수 있게 되면 내가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음습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고 지금까지 호흡에는 아무 지장 없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한창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신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그래서 그는 월드비전에서 홍보대사로 지금까지 열심히 자원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주 중요한 멤버로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기 실력만 믿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합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케 해서
결국 안 보이던 눈이 잠깐 3분 동안 안 보인 것은 뭐냐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15일자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른쪽 눈에 언저리가 맞아서 그 눈을 싸고 있는 뼈가 다 골절이 될 정도로 그가 그렇게 피해를 입은 패배적인 그런 것이었지만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큰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 교만했다.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큰 각성을 주셨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김보성 씨의 국민일보에 떠났던 기사였습니다. 거기에 그날 같이 시합을 했던 권아솔이라는 로드 FC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아주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한 성도였습니다. 김보성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아솔은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올라가기 전까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성도이지만 하나는 자기 실력을 과신하고 교만해서 올라가서 졌습니다. 하나는 실력이 있습니다. 세계 챔피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권아솔은 거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로드 FC 그 회장이 앞으로 전 세계적인 시합을 할 터인데 권아솔 선수는 최상위급으로 놓고 마지막 한 게임만 이기면 이에게 수십억의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합에 졌지만 그 시합이 자기의 과신과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패배를 통해서 누렸던 그 자신의 그 교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자로 세워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달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까 하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또 자신이 메시아를 생산해서 출생케 해서 결국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몰랐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세워지는 은혜 받은 성도로 그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의뢰를 받은 자여 그럽니다. 30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은혜 받은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됐습니다.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검단교회 교우들이 이 성탄의 날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은혜 받는 자로 세워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41절부터 보게 되면 한 예가 기록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41절서 4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가 만나는 마리아가 집안의 밑에 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아주 족보가 낮아진 그런 조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주의 모친을 만난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일이 무엇인지, 오늘 또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모르고 살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내가 중직자로 세워지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내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진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진다니까요. 은혜의 그 복이 내게 무엇으로 덮여지는지를 내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세례 요한의 여비 엘리사벳도 깨달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하고 왔습니다. 배가 불러 이렇게 왔습니다. 야 처녀가 어떻게 너 임신했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대만 아들가 깨달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은혜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고 바르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믿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랍니다. 왜 침노한 자의 것인지를 여러분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솔직히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게 뭡니까? 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 합니까? 침노한 자의 것이랍니다. 사모하고 빼앗는 자의 것이랍니다. 거룩한 폭력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알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성탄의 날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깨달아진 것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고재복이라는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육군 중령의 일가족을 도끼로 4명이나 때려 패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자가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얼마 있으면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죄수들도 그를 만나기가 무섭다고 그랬어요. 눈에 불이 철철 넘치는 자. 그런데 어느 날 소포가 왔습니다. 소포를 뜯어보니까 성경 한 권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을 나에게 주느냐 팽개쳐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의 이 페이지가 아주 부드럽고 좋거든요. 야, 이거 화장실에 휴지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닫았습니다. 휴지로 씁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이 안에 뭐가 기록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가? 도대체 이게 뭐기 때문에 이러느냐? 그래서 자기도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형무소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그의 첫째 말이었습니다. 뭘 받으니까 그래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웁니다. 회개합니다. 새 사람 됩니다. 변화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확실히 믿어지게 됩니다. 그날부터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그때 거기 형무소에 2,000명이 수감됐답니다. 1,800명을 전도해서 구원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 은혜를 받으니까 깨달아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탄의 달을 그냥 보낼 겁니까? 아니지요. 은혜 받아야 우리는 삽니다.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자로 세워지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감사합니까? 내 자신이 나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방해했던 이 같은 자였다는 걸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어. 하나님에게 나에게 부어져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감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리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감사에 더욱더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강원도 살 때요, 눈 사람들을 만들고 우린 그러고 하는 장난을 많이 그렇게 하고 많이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주먹만한 눈을 이렇게 뭉치를 만들죠. 근데 이걸 굴려요. 그럼 나중에 우리 몸뚱아리보다 더 큰 게 막 생겨. 그러면 억지로 막 만들고 또 하나 또 만듭니다. 조금 작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며칠서 응징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눈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조만한 주먹만한 눈이었습니다. 그것을 굴리고 또 굴렸더니 큰 눈 사람이 됐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자리로 가야 되겠어요? 은혜 받는 것 감사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월 달에 여러분 속에 이 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음에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34절에 가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당연한 거 맞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이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자연 법칙으로는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의심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나중에 믿는 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능력이 그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덮었습니다. 이 덮는다는 말은요, 사로잡는다 그 말이거든요. 빈틈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막 조그마한 구름 가운데 그랬어요. 빈틈없는 공간을 말합니다. 얼마나 사로잡았는지 빈틈없이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지존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그냥 되면 되겠어요? 직분만 붙잡고 씨름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의 권능이 능력이 나를 덮는 체험들이 있어야죠.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로 세워져야죠. 시시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린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주의 주인의 자녀들 아닙니까? 37절에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고 여기에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말씀이라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나타낸.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레마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뭘 믿느냐? 오늘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어서 너가 잉태할 때에 내 속에 잉태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요 말씀을 믿는다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 성경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을,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질 때에, 들려질 때에 말해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정말 성도가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냥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주 앞에 케어되도록, 그 말씀을 듣고 케어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성령의 임하심을 만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고 39절에 이렇게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거 뭐죠? 이제 믿는다 그 말이죠. 믿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그는 발걸음을 옮겨서 행동으로 옮겨서 확실히 세워져서 확인하고 거기에 아멘하고 오히려 그 입술로 찬양하면서 예수께서 자기 몸에서 잉태한 것을 기다리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요. 이것이 3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유대 한 동네에 어떻게 갑니까?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으로 그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믿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오늘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순환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럴 때 내가 확실히 만나서 말씀 앞에 세워져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덮는 믿음의 사람으로 똑바로 세워져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318번이나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반드시 오신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거기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장, 성도의 신앙으로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그 믿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사회상을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은 날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는 삽니다. 은혜 받아야 깨닫고 삽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의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를 덮는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열매 가지고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귀한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